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낯선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 안도현 씨라는 분이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연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연어의 삶이라 할까요? 연어의 일생을 보면 강물에서 태어나서 먼 바다에 갔다가 다시 강물로 올라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치는 그런 연어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깨달음도 있고 또 삶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강산혜 씨가 부른 거꾸로 강을 오르는 연어처럼이라는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연어들의 본능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만 강물을 거슬러서 그 힘들고 어려운 폭포를 올라가서 마지막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자기의 종족을 번성시키고 자기의 삶을 마치는 이런 연어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저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전에는 참 많이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보여진 것은 자기 자신 한 존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넓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모든 세계는 닫혔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채워주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들을 더 좋아하고 그 우상들의 더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보면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죄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보면 굉장히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올 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낯선 삶은 사실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셔야 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도 낯선 모습이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사셨던 삶의 일상, 공생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죄인들이 보기에는 다 낯선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낯선 삶의 한 장면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특히 목사이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기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신들보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많은 영광을 얻고 누리고 가지고 싶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가 되어져 버렸고, 자기 포기나 낮아짐, 내려놓음, 그런 단어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마치 외계인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처럼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낯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그 기도를 드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설명하면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포로되어진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비록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차별 없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법칙을 만들죠. 그런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곳 속에 피지배를 받는 그들 중에서도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포로되어진 그들이 자국민으로 다시 자국에 있는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 귀환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의 10%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되어 그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명과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며 그곳에 그런 세대를 속에서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개한 후진국이 나라가 아니라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당대의 가장 발달한 나라였고 세계의 탁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저 후진국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최고의 나라에 비록 포로되어진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자기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이 궁금해서 예루살렘이 어땠는지에 대한 형편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그 고향의 현실은 고향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황무지와 같고 척박한 땅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포로된 땅이지만 그곳에서 90%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잘 사는 미국이나 가장 첨단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황무하고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오늘 수일 동안 말씀해 보니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땅의 황폐함과 그리고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많이 울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이렇게 흩어졌고 또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보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형통하다는 이 단어를 다르게 설명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이 성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과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그가 나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이 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직위에 오늘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국가에서는 왕에 대한 그런 독살 모의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는 때에는 항상 그것을 검수하는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왕의 생명과 연관되어지기에 아무에게나 그런 자리를 맡기지 않았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술 맡은 관원이 배신을 했다든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왕의 목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포로되어 온 이방인의 사람이 오늘 이런 최고의 권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민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국방장관까지 올라갈 정도로의 성공과 그리고 대단한 명예를 얻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공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행복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성공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공은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행복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권력과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한 형통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다른 성공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미래가 평안하고 탄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고국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처절함과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황폐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가 있는 이 안전과 평안과 권력과 행복의 자리가 아닌 이곳에서 내 민족과 그리고 예루살렘 고국을 위하여 내 있는 이 현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러워하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행복과 이런 모든 미래의 장래까지도 보장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할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많은 하나님께 저항과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하려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많은 노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는 쉽게 갈 수 있지만 낮은 곳으로는 주저하게 되어져 있고,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내 인생에 더 나은 곳을 향하여서는 누구든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고자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죄인들이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더 채우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에게는 수많은 양이 있으면서도 남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훨씬 넉넉하고 훨씬 부유하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의 것을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고 우리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이것을 실행할 때 왕의 마음을 열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낯설게 여겨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 목사이지만 여전히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낯설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며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낯선 기도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자리를 위하여,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서는 수없이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 속에 너무나도 낯설게 여겨지는 기도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그 기도, 그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지요. 그가 왕의 술 맡은 자리에까지 오르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의 위치에 이 느헤미야를 내려놓았을 때 그가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그의 신실함과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을 거둔 느헤미야가 자신의 성공을 아낌없이 자기의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 성공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공보다도 더 어려운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성취시키고 개인적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개인적인 꿈을 이룬 그 꿈의 자리에서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성공을 달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가다 보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스튜어디스들이 나와서 비행기의 안내에 대한 것들을 몸으로 제스처로 다 보여주지요. 만약에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머리 위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입에다가 코에다가 그 산소 마스크를 쓰는데 순서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건강한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와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어른이 먼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것이 자기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나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리고 돕기 위하여서 건강한 사람이 먼저 산소 호흡기를 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도 때가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목사님이 살아와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내 머리가 청년이 되었다고 바로 청년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고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요. 그러니까 성적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뒤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한마디 더 했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고 잘 돼서 나누어 줘. 네가 성공해서 잘 되길 바래. 그리고 잘 된 다음에 그 잘됨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못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못 주는 것은, 그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안 주는 것도 더 안타까운 거지만 줄 수가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은 속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못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산다? 그건 핑계일 수 있는 거지요. 그건 비겁한 거지요. 고도원 씨는 그의 많은 책과 편지를 보내면서, 아침에 편지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의 책 중에 언제 가도 말씀드렸지만 꿈 너머의 꿈이라는 그런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요, 좋은 직장 가는 거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요. 그 다음에 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으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더 채우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지, 그것을 이룬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은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성공했고 영향력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이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꿈은 아무나 꾸는 꿈이 아니라고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꿈이고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꿈이었다고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신뢰받고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뭘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이니까 가능한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저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는 기도가 단순히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과 잘됨이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잘됨이고 성공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형통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형통한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이 성공하면 가족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던 작은 헌신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고 이런 작은 적은 섬김들을 하다가도 직장이 생기고 세상에서 내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껏 했던 그런 작은 섬김과 헌신들까지도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서 그 섬겼던 작은 섬김들을 포기해 버립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 몸을 활짝 열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모든 것을 닫고 나를 위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을 주시면 그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작은 명예가 더 큰 명예로 나아가는 이것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문들이, 대문이 더 큰 대문으로 열려지지만 그 대문이 열린 것만큼 나와 이웃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열렸던 그런 모든 마음의 문들과 섬김의 문들은 점점 닫혀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직장이 없을 때는 교회를 섬기면서 뭔가 일을 하더라도 직장을 얻게 되어지고 나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싶어서 그래도 겨우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섬겼던 그 섬김의 헌신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게 양보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애써서 얻은 성공을 황무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버랩된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나 닮았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행복이 아닌 나의 행복이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낯선, 목사이지만 너무나도 낯선 기도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목사가 된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낯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강물이 흐르면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밀려서 인생을 살지, 연어처럼 강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오르는 과정 속에 사냥꾼의 먹이가 되고 곰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거칠고 위험한 자리를 거슬러 올라가 나의 마지막, 내가 생명을 낳고 내 종족을 본전하고 그곳에서 내 생을 마치는 그런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그를 다스려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게 문이 열려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문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그게 열려진 것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감당할 짐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향하여 열어지는 과정 속에서 올 수 있는 무거운 십자가와 우리에게 지어질 짐들은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나를 향하여서는 문을 다 좁히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짧은 기간 안에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속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어졌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줘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 때문이라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요.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 내 편안함.
그런데 오늘 또 어떤 곳에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성공과 남들이 가지지 못한 선한 그 놀라운 영향력을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열고 그런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작은 눈덩이, 우리의 주먹만한 눈이 굴려서 눈사람으로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낯선 기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급족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낯선 기도,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같은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있으므로 나로 인하여 가족이, 나로 인하여 교회와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윈윈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